우리 잠시 서로 시리즈는 6월 달로 다시 이어지게 되고요. 5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가정의 윤리, 가정 시리즈를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어린아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게요. 이미 유튜브나 알려진 인터넷에서 잘 알려진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지 답안이 우리를 포복절도하게 합니다. 기상천외하고 아이들만 정말 생각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답들을 아이들이 내놨는데 다 오답이지만 진짜 감동되는 답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답도 있는데 한번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도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 첫 번째 문제예요. 앞집 아주머니께서 떡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인사해야 될까요? 이렇게 진짜 초등학교 다 나온 문제예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거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답이 우리들의 예상되는 답이잖아요. 한 아이가 답을 씁니다. 어떻게 해요? 안 사요 라고 답을 합니다. 옆집 아줌마가 가져왔어? 안 사요. 두 번째 답, 두 번째 문제예요. 옆집 아줌마님께서 사과를 입원해서 가져와셨습니다. 뭐라고 인쇄해야 할까요? 힌트를 땡땡땡땡 다 했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한 아이가 또 답을 합니다.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답을 해요. 세 번째, 다음과 같은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가게를 쓰세요. 쌀, 보리, 콩, 팥. 우리가 예상하는 답이 식료품점, 식료품 가게라고 할 수 있는데 한 아이가 또 답을 하는데 오답이에요.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답도 나왔겠죠. 아이들만 나올 수 있는 답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문제, 다음 글에서 틀린 낱말을 바르게 고쳐 쓰세요. 맛있겠다, 나 혼자 먹어야지. 저기서 틀린 말은 맛이 아니라 시옷 발음을 해서 맛있겠다, 저게 정답인데 한 아이가 이렇게 진짜 감동된 답을 해요. 나 혼자 아니라 같이 먹어야지. 진짜 저 답은 진짜 감동이에요. 저는 저게 물론 오답을 하고 빨간 펜으로 이렇게 거버렸지만 저 답은 진짜 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맛이 틀리지만 맛으로 보지 않고 나 혼자 먹어야지가 아니라 같이 먹어야지. 얼마나 아름다운 아이의 마음입니까? 진짜 감동스러워요. 그 다음 질문. 다음 도형이 사각형이 아닌 이유를 써보세요. 다 직각이고 밑에만 이렇게 울퉁불퉁하죠? 정답 예상은 내 각이 90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보통 답인데 한 아이가 답을 써서 오답이 됩니다. 원래는 사각형인데 찢어져서 이렇게 답을 써요. 비가 많이 와서 큰 피해를 당한 수재민에게 어떤 말로 위로하면 좋을지 쓰세요. 적어도 여러 가지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극복해요. 이런 답이 정답이잖아요. 한 아이가 씁니다. 답을. 재민아, 힘들지 마. 그래도 희망을 가져. 여기서 수재민이 사람 이름인 줄 알고 재민아, 힘들지 마. 힘들겠지만 희망을 가져. 이렇게 답을 씁니다. 그 다음, 산에서 밥을 지어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쓰세요 라고 하니까 답은 산불이 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밥을 지어 먹으면 안 되는데 한 아이가 답을 씁니다. 거지로 오해받을까봐. 화장실을 이용할 때 화장실 문을 열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노크하는 거죠. 정답은 노크한다인데 한 아이가 답을 씁니다. 자꾸를 내린다. 이렇게 답을 써요. 친구가 교내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에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요? 축하해. 너무 기쁘다. 이런 답이잖아요. 한 아이가 꼬레? 요 답이고요.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이건 주관식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 부모님이 내리사랑이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이런 걸 쓰잖아요. 한 아이가 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답을 써요. 또 한 문제.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힌트.
설땡, 가땡.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답은 설상가상. 네, 설상가상인데 한 아이가 답을 씁니다. 설사가 또 이렇게 답을 써요. 마지막 많은 질문이 있는데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힌트 세 글자. 존 뉴턴 이렇게 쓰면 정답인데 한 아이가 답을 씁니다. 죽었다. 선생님이 가로 열고 너 교무실로 와 이렇게 답을 또 써요. 여러분 이런 우리 인터넷이나 유튜브 상에 이런 아이들 실제 답을 한 건데 오답으로 처리된 선생님들이 올린 그런 재미있는 것들이에요. 저는 이 답을 보면서 진짜 아이들만 생각할 수 있는 답이다. 진짜 세상 세파에 찌든 저와 같은 사람은 저런 답을 진짜 낼 수도 없는 아이들만이 정말 할 수 있는 기발하고 진짜 재치 있는 답이다. 또 감동적인 답도 있잖아요. 같이 먹어야 된다. 혼자 먹어야지 이걸 틀리다고 생각해서 같이 먹는다라는 답. 비록 오답으로 처리됐지만 그 애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아이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를 축복한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성세대인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세파에 찌들고 그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려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많은 답들이 정답은 아니지만 때로는 너무나 오늘 이 시대를 대변하는 아주 영약한 답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원래 아이들은 그렇게 창조되지 아니하고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주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소개할 만큼 순수하고 순전한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기성세대이자 부모 세대인 우리는 애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애들은 무조건 수동적으로 배우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역으로 예수님은 너희들이 저 아이로부터 배워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시청각 교육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가끔씩 이 정말 자연 세계의 정말 미미한 존재들을 통해서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개미에게서 배우라. 아니 우리가 개미에게서 뭘 배우라는 거예요? 저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면서 이 땅에서 볼 때에 너무나 미미한 존재이고 그냥 그런 존재에게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지만 그 아이들을 통해서 기성세대인 우리가 부모 세대인 우리가 애들에게 오히려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하는 아이들 이렇게 아이들 프로그램 고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인기에 방영되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아이 문제이기 전에 부모 문제가 거기서 기인하는 경향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들은 고쳐야 될 대상이라기보다는 우리 기성세대가 잘못 아이들에게 가르쳤고 먼저 모델링이 잘못됐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바람풍 하면서 바람풍이라고 기대하는 답을 듣기는 어려울 겁니다. 옆으로 자기는 걸어가면서 이 똑바로 걸으라고 이 아기 개에게 가르치는 이 부모계의 말은 아무런 효과와 유익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삶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더 우리에게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세속의 가치에 물들어 버렸고 너무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는 먼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려진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이 한 아이를 안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은 거기서 시작하면 안 되고 이 앞에 사건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안고 축복하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라고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먼저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의 제자 앞에서 예수님의 옷이 희기가 너무나 밝은 색으로 변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하얀색, 그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광명한 그 흰색으로 변해버린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3명의 제자는 확신합니다. 아, 저거구나.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이 나라를 저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때가 다가왔구나. 야, 드디어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제 이 나라를 독립시킬 준비를 시동을 거시는구나. 드디어 그들은요, 기대에 찬 마음으로 이 광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요, 한 자리씩 그들이 차지할 그런 꿈을 꾸게 돼요.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겠지? 내가 넘버 2가 될 거냐? 저 베드로가 넘버 2가 될 거냐? 서로 함께 이제 누가 크냐라는 생각으로 그 변화산을 내려옵니다. 변화산을 내려와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드디어 변화산에서 옷이 확 변했고, 예수님은 드디어 이 나라의 왕으로, 메시아로 이제는 등극할 때가 올 거야.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드디어 우리가 꿈을 꾼 한 자리를 차지할 거야.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들은요, 그런데 너는 아닐 것 같아. 내가 더 너보다 괜찮고 내가 넘버 2 되기에 딱 맞는 적임자야. 서로 이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과는 다르게 옷이 변해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했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들 앞에서 말씀하셨고, 곧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서도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죽음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자기들이 꿈꾸고 욕망하는 것들을 드디어 예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구나.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는데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네가 더 걸맞는 인물이냐 내가 적임자냐, 이것 가지고 지금 서로 함께 12명의 제자들이 다툼했다라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서 많이 보는 모습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이런 권력의 탐욕에 찌든 우리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권력의 암투가 교회 안에도 있어요. 조금만 교회 안에서 안 알아주면 내가 사회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교회가 이따위로 나를 대접해? 여러분, 저희 교회도 어떤 분이 등록을 하시는데 다른 교회에서 뭐 직분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이제 그 교육 절차를 통해서 우리 다음 해에 임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전혀 뭐 반응도 없고 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그냥 성도에다가 이름을 넣었다고 그 다음 연도 1월 딱 첫 주에 어떻게 반응했냐면 뭐 이딴 교회가 있어.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요.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의 장로로 섬겼던, 안수 집사님으로 섬겼던, 그 무슨 직분으로 섬겼던, 그게 나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2000년 전의 제자들처럼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가 더 큰 가치로 하냐면
세속의 가치를 교회 가지고 끌어들어와요. 아니, 세상에서는 그런 자리를 내가 못 차지하니까 교회에서라도 한 자리 차지하겠다라고 해서 뭔가 내가 완장을 찬다는 착각, 내가 뭔가 한 자리를 한다는 착각 때문에 내가 더 높니 낮니 이런 다툼과 갈등이 교회 안에 있어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직분은 절대로 계급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직분을 계급으로 알고 내 권리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안타까운 2000년 전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과 오버랩된 세속적인 가치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솔직하게. 목회자들 세계는 별다를까요? 죄송하지만 교회 크기만 크면 내가 더 큰 자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노회장의 적임자야, 내가 총회장의 내가 더 적임자야,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대장 노릇 했으니까 더 큰 대장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노회와 총회 가서 대장 노릇해서 더 높니 더 낮니 이런 권력의 암투 싸움이 교계 안에도 안타깝게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그들을 보면서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게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 말씀을 안 하셔도 됐겠어요. 3년 정도를 따라다녔다면 예수님이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예수님이 이걸 원하시겠구나라고 충분히 그들은 생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2000년 전의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확증편향이라는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확증편향. 정치계에서 많이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여야에서는 야의 잘한 모습을 다 싸그리 눌러버립니다. 야가 야권에 있는 분들은 여권의 사람들과 대통령을 향해서 완전히 다 뭉개버려요. 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확증 편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객관적이야, 나는 진짜 객관적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요, 내가 얼마나 주관적인 사람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지 몰라요. 이게 이상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말인데 이게 신앙의 세계인, 믿음의 세계인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아싸, 이제는 한 자리 차게 하겠구나, 내가 2인자가 되고 넘버 2가 되겠구나,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예수님과는 완전히 동상이몽이죠.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을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내가 원하는 뜻을 관철시키고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이들을 통해 너희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진짜 우리들에게 한 아이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5절.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뭔지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35절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꼬리가 되래요. 아니, 신명기 율법서와는 완전히 다른 해석입니다. 우리들은, 저도 어렸을 때에 많이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목사님들의 기도가 그거였고요, 굉장히 축복하면서 이걸 합니다. 그래서 줄서기를 하는데 인류대생,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인류대생 몇 명 갔습니다, 서울대 몇 명 갔고 나오세요 하면서
걔들 축복하면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대를 못 간 아이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도 않는 것입니까? 그게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패턴이자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온 전형적인 또 하나의 방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첫째가 되고 싶니? 그러면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의 끝이 되어서 그들을 섬겨야 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무도 이 자리에 누구도 끝자리에서 나는 꼴찌가 되고 꼴등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우리의 심정과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첫자리가 되고 싶어하고, 내가 그 첫자리를 못 이뤘기 때문에 우리 자식만큼은 1등 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1등 머리가 되길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머리가 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머리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마음에 부모조차도 세속적인 욕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너무나 여러분 난센스예요. 기도가 난센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자식 새끼 하나님 서울대 가고 인류대 가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해주세요. 겉으로는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속에는 이에 세상에서 꿀리지 않고, 얘가 세상에서 무시받지 않고 누구나 다 으뜸이 되고 칭찬하는 애로 그렇게 마음을 갖기 원하는 거예요. 그 애도 1등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에서 목표이라면 여러분, 그 머리가 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머리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뭘까요? 그럼을 통해서 주님은요 37절에서 한 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하십니다. 3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군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영접한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마가만 유일하게 마태마가 누가가 이 기사를 동일하게 기록을 하는데, 마가만 유일하게 영접한다와 더불어서 36절에 보니까 아이 하나를 품에 안았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마가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이를 안은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델이 필요한데, 그 모델을 누구를 이제 지칭하면서 안냐면 아이예요, 아이. 우리는 저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에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애기 너무 예쁘니까 예수님이 안으셔서 축복하셨고, 오늘 온이나 예원이나 아이들 보면 그냥 너무 그 모습 그 자체가 예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안고 싶은 충동이 있을 정도로 보호 본능이 바로 자극돼서 아이는 바로 안고 싶은 충동이 있지만, 2000년 전입니다. 죄송하지만 2000년 전에 아이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귀한 존재가 아니라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은 뭐냐면요, 애들은 귀찮은 존재고 애들은 누구나 다 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가정에서 아버지도 안 안아줍니다. 2000년 전 사회에는요, 엄마만 자식을 품에 안는 게 보편적인 풍습입니다. 사회적인 통념은 애들은요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보다는 귀찮고 시끄러운 존재, 아이들은 사회적인 통념 안에서 인간적인 대접도 못 받는 그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이 모델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가르친 사람이
여러분 최소한 고관 대작이나 그 당시에 여러분 빌라도 총독을 데려와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야. 아니면 본붕한 헤롯을 데리고 와서 저 헤롯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진짜 샘플이고 모델이야 가르쳐 줬다면, 그래, 그렇지, 내가 더 높아져야 되겠다. 내가 저런 자리에 앉으려면 내가 더 경쟁해서 이기는 수밖에 없어.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원리야. 이렇게 생각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비천한 존재,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연약한 존재, 시끄럽고 그냥 누구도 앉지 않는 웬 아이를요 품에 안습니다. 이거는요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셨나 보다 이건데,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생경한 모습이에요. 흔하지 않고 가히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아이를 안았다는 것은 자기 아이도 아니고 아빠도 아닌 예수님이 어떤 한 아이를 안아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크게 충격이 아닐 수도 있지만 2000년 전의 제자들과 그 유대 사회에는 가히 굉장히 혁명적인 가르침이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누구든지 이 아이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곧 뭘 말씀할까요? 애들을 사랑하라는 의미일까요? 애들을 귀하게 여기라, 애들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마태복음, 우리의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마태복음 PPT, 그 다음 PPT 한번 넘겨주세요. 네, 그냥 바로 넘겨주시면 돼요. 어린아이 모습들. 네, 그 다음 그냥 엔터 치시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서 저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오직 예수,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들은 도구마처럼 바로 입력되는 게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이지, 뭐 얘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여러분, 그거는 총론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총론이지만 강론은 뭐냐면 그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볼 때에 어린아이처럼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세속적인 가치에 따라서 한 자리 어떻게 하면 차지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줄까? 높니 남니 상대방을 볼 때마다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그런 기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이 땅의 가치에 따라서 어떻게든지 갑이 되고자 혈안이 되는 사람은요 어린아이의 가치, 어린아이가 꿈을 꾸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질서를 전혀 몰라요. 어떻게든지 더 높아지고 더 많이 쥐고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얼마든지 더 부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는 예수님의 정말 심각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셨대요. 품에 안으셨대요. 예쁘다고 그냥 어이구 예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너희들이 배우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 아이의 그 순수한 그 마음이 곧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아이를 품에 안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겠다는 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저 사람 괜찮구나. 교회가 크니 작니, 교회가 사람이 많니 적니, 이게 세속적인 가치로 이것만 따져요. 우리는요. 저 사람 자동차를 보면 어느 정도 살겠다. 맨 생각하고 보는 관점이 세속적인 크니 작니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순수함들을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남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영혼을 어떻게 살려야 되고 내가 어떻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 귀한 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 안에서 잘 발휘할까? 이거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해요. 아까 초등학교 한 아이가 답을 기억하십니까? 나 혼자 먹어야겠다. 맛있겠다. 여러분, 정답은 아니지만 그는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먹어야겠다. 이 마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마음을 담고 있는 아이의 시각이자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정답에 너무 익숙해요. 기도는 많이 합니다. 내가 도구마에 따라서 윤리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어떤 거야라고 답은 알지만 그 답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가치로 살지는 않는지 돌이켜 보세요.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 주님은요, 2000년 전에 이 아이를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어린이 주일은 단순하게 아이들만을 위한 주일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부모된 우리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너무나 세속적이게 변해버린 내 마음의 이 모습을 아이들의 미소와 그 말과 그 행동을 통해서 배우는 날이 바로 오늘 어린이 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아이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품에 안으신 거예요. 이 아이를 품에 안으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예수님은 품에 안으신 거고 그대로 너희들도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어사전에 등재된 신조어 중에 하나가 어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른이. 그게 네이버 국어사전이나 백과사전에도 다 등재되어 있는데 뜻은 이렇습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나 만화, 장난감 따위에 열광하거나 이를 광적으로 수집하는 취미를 가진 어른과 어린이를 합친 말이다. 여러분, 어른이 되었는데 막 30대, 40대, 50대인데 애들 막 장난감 프라모델을 막 집에 막 이렇게 모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 막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을요 수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막 만족하면서 피터팬 증후군이 돼요. 그냥 피터팬 신드롬이 돼서 애들 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순수한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어른이라고 등재되어 있어요, 사전에. 근데요, 이걸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그들의 순수함과는 달리 성인 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수집하는 사람들이 성인 아이라는 게 아니라 어른이의 또 다른 의미에서의 이 단어는 성인 아이가 있습니다. 몸은 어른인데 성인이 되었지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른이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그냥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어른이 내지는 성인 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너희들은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씀은 성인아이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몸은 큰데 아이가 되라는, 성인아이가 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겠죠. 바로 지금도 제자들과 같이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네가 적격자냐, 내가 적격자냐,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요 처절할 정도로 내가 더 큰 사람이다, 내 존재 가치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더 높다, 더 많이 주목받아야 된다는 이 가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어린아이가 되라라는 말씀이에요. 애들을 보면요, 애들은 만나자마자 바로 친해집니다. 바로 애들은요 어떤 선입견이 없어요. 애들은 바로 그 마음 자체로 섬기고자, 더 잘 친구가 되고자, 더 겸손한 모습을 애들은요 보게 돼요.
점점 더 기성세대를 닮아서 요즘 아이들이 10대 애들도 막 기성세대를 향해서 폭행하는 시대가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지만, 원래 아이들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들이 잘못 본을 보인 탓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로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로 돌아가십시오. 가끔씩 멈추어 서서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욕망이, 세속적인 욕망이 내 마음에 덕지덕지 앉아서 가지고도 감사한지도 모르고 더 짓밟으려고 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건 너 1등 해야 돼, 너 무조건 잘 돼야 돼, 너 그렇게 살다가 무시받아 라고 하면서 세속적인 가치만을 아이들에게 자꾸 주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돌이켜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이 말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은 가장 적격인 모델이 어린아이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더 겸손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린아이처럼 되시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들이 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함께 축복성 찬송 드립니다.